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본문을 사무엘하 2장 25절로 3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0.1% 부족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 왕의 장수, 대표적인 장수가 이제 요압이었고, 사울 이 왕가의 장수는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끄는 군대와 아브넬이 이끄는 군대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기브온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해 전사합니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하 2장 25절로부터 3장 1절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단락 사무엘하 2장 25절로 29절이고, 이 단락이 아브넬이 이제 휴전을 제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뒤단락은 사무엘하 2장 30절로 3장 1절입니다. 먼저 앞단락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 사무엘하 2장 25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이 아브넬은 요압과 아비새에게 쫓겨서 자신을 호위하는 군인들과 함께 이제 고지를 차지한 거예요. 산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 이제 휴전을 제의하는 겁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렇게 전쟁을 계속하면 사람들이 다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큰 살육이 일어나서 양쪽 모두가 큰 희생,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휴전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넬이 자신이 거느린 군대와 요압이 거느린 군대를 가리켜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로 미루어 보면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 그리고 사울 집안의 군대,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유대성이 있고 단일성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한 민족이고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양측의 화해가 가능함을 동시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형제들 사이에서의 화해는 훨씬 그보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가능한 거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이 말을 들은 요압이 하는 말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게 아브넬 당신 때문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넬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침에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각각 제각각 돌아가서 형제를 쫓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요압 역시 형제라는 말을 함으로써 아브넬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아브넬의 군대 사이에 유대성과 단일성, 화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압은 이제 아브넬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팔을 불어서 아브넬 쫓기를 그치도록 하고 자신의 군대를 퇴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의 군대를 쫓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전투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밤새 걸어서
원래 진이 있었던 마하나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사무엘하 2장 30절로부터 이제 3장 1절은 뒷단락인데 요압 군대와 아브넬 군대가 벌인 전쟁의 결과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2장 30절로 32절을 봅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이제 마하나임에 이르러서 점호를 해보니까 다윗의 군대는 19명이 전사한 거예요. 사실 기브온 연못가에서 서로 찌르고 찔러 죽은 12명을 빼면 이제 7명이 죽은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아사엘이 죽었기 때문에 참 슬픔이 대단히 크죠, 이게. 요압도 엄청나게 이제 그 요압이나 그의 형제 아비새까지 다 굉장히 큰 슬픔이 크고 그 진영이 다 슬픔이 큰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 아브넬의 군대 기브온 연못가에서 죽은 12명을 제외하면 이제 전쟁에서 이어진 전쟁에서 348명이 전사한 거예요. 이거 숫자상으로 보면 그날 전투가 이제 엄청나게 치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숫자상으로 보면 그 요압의 군대가 아브넬의 군대에게 대승을 거뒀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상이라는 그런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건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그러면 이게 요압의 형제고 다윗의 명장인 아사엘이 죽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말하는 데는 무언가가 빠진 듯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일반 병사들이 전사하는 거하고 그 위에 장군이 죽는 거하고는 이게 굉장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6.25 때나 2차 세계대전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장군 한 명이 죽는 것이 어마어마한 뉴스가 되는 거예요. 장군은 전쟁에서 거의 포로가 되거나 죽을 일이 없는데 6.25 때도 워커 장군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엄청나게 큰 저희가 되는 거죠. 이게 소령 대령 이런 사람만 포로로 잡히거나 죽어도 그게 대단한 건데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총사령관 옆에 부사령관 같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아사엘이 죽은 곳에 이르러 사람들이 뒤쫓아오는 군인들이 다 요압의 그 휘하 군인들이 다 멈춰서고 더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서 다 멈췄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말도 할 수 없는 장수 한 명이 죽는다는 건 거의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사실 옆에 늘 부관 비롯한 호위병들이 따라 붙고 같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휘를 하고 그리고 무용도 대단히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멈추고 전쟁이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다윗의 군대는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으니까. 근데 이 아브넬의 군대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거의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11지파가 있는데 아브넬을 따라서 이 다윗의 군대와 싸우기에 내려온 사람들이 거의 다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금방 느끼시죠? 각각 다 자기 자신들이 배출한 왕, 다윗과 사울을 위해 싸운 거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지파끼리의 싸움이 자기가 배출한 왕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현실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제 요압은 기가 막힌 거죠. 셋이 형제였는데 아사엘 막내가 죽었으니까 그냥 그 원통함과 슬픔을 억누르고선 표시를 안 하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뒤에 가면 그 원통함과 그 분노함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것들,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참 아브넬을 갖다가 말도 안 되게 개인적 원한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원통함과 분노가 크게 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사엘을 메고서 이제 조상묘, 가족묘에다가 장사하고서 곧바로 밤새도록 행군해서 왕궁이 있는 헤브론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 거리가 자그마치 50여 킬로미터나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리예요. 1시간에 우리가 보통 걷는데 4km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얼마예요? 12시간도 넘게 13시간 가까이를 계속해서 걸어온 거예요. 야, 참 대단한 적지 않은 거리를 행군한 건데 아마도 이렇게 걷는 것이 이제 분노와 이런 슬픔을 사귀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이제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이 전투에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전투가 다윗 왕과 그 다음에 사울 집안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 사이에 굉장히 많은 전투가 2년 반가량 동안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다윗은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1번 이겨, 2번 이겨, 10번 이겨, 20번 이겨.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전쟁에서 사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길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싸우면 싸울수록 더 강해지는 건, 더 이기는 건, 이길 확률이 패한 사람은 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이게 사울의 집안의 몰락이에요. 이게 이제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 11지파의 왕으로 옹립한 후에 벌어진 2년 동안 싸움의 추세가 이랬다 이 말이에요. 아브넬이 5년 동안은 자기가 실권을 잡고 왕도 안 세우고 휘두르다가 이제 형편상의 꼭두각시 왕을 세웠는데 그때부터 벌어진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긴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현실적으로 사울 편에서 볼 때는. 그게 11지파나 되는데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울 집안 쪽에서 보면 이기지도 못하는 무모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왕의 자리를 넘겨주지 않는 이상 다윗을 상대로 계속 싸울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고 그거는 결국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싸운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 패해요. 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게 아브넬도 이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그 장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아브넬과 살펴보겠지만 아브넬이 욕심과 탐욕 속에서 양쪽 두 손을 다 쥐려니까 이런 이런 형편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넬이 너무나도 현실을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죠. 이어지는 이제 본문이 사무엘하 3장 2절로 5절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하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러라.
여러분,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라 그러면 또 딴 곳에서 낳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암시되죠? 맞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나요. 아니, 도대체 다윗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벌써 6이잖아요. 6. 응? 너무나 많은 여인을 거느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렇게 살펴보면 되지만 요 단락만 살짝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 집안의 갈등, 전쟁, 전투, 충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요 한 단락이 살짝 끼어 들어와서 잠시 멈춰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의하면 다윗은 헤브론에 살면서 6명의 아내를 두었고 이들을 통해 자녀들을 얻은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 왜 전쟁 이야기, 갈등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 살짝 끼어들어온 이야기, 이처럼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왜 끼어들어왔을까요? 그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아내와 다자녀의 출산은 이 고대 근동 당대의 문화적 풍습으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선 축복입니다, 이게. 예, 번성이라는 거에서.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집안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잖아요. 다윗 왕하고 사울 집안의 이스보델 왕을 대조해 보면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일상 삶, 가정생활, 자녀까지도 왕성하게 축복받아 번성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집안을 대조시키는데 한쪽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고 한쪽은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그 대조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무엘하 5장 13절로 16절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낳은 자녀들의 이름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군사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영역인 가정까지도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완전히 대조적으로 사울 집안의 이스보셋 왕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으니까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다윗의 0.1%의 부족한 면, 그 결혼이에요. 가정이에요. 첫째, 다윗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서 눈이 멀어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땅 위 북쪽 이스라엘의 그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이방 나라 그술이라는 나라, 그 왕 달메의 딸 마아가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응? 그술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이스보셋 왕의 영토하고 국경을 유지하고 있죠. 이스보셋 왕에게 압력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장차 왕이 되었을 때 이 주변 국가들과 좋은 친선 관계, 설린 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공주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을 압박을 하고 또 주변 국가들을 견제하는, 그술 왕 주변 또 이방 나라들 견제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셋째 부인 마아가, 이게 그술 왕의 딸이잖아요. 압살롬을 낳았어요. 압살롬 이름 여러분 성경 조금 읽어보면 아시죠?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한 것이 바로 자기 할아버지가 되는 그 구술 나라,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 구술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망간 거지 무작정 도망간 게 아닌 거죠. 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죠. 납득이 잘 안 되는 면입니다.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으로 행동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 언제나 늘 먼저 기도했고 현실에 부닥친 그 문제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다윗이 아니 이 왜 여자 문제에서만큼은 현실대로 그냥 세상 풍조대로 따라가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영웅 다윗이 이 부분에서 안타깝게도 0.1% 부족한 거예요. 99.9% 온전했던 다윗이 0.1% 부족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이 0.1%의 그 부족한 면, 죄, 그 값을 철저하게 치러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다윗은 가정적으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으로서도 그렇게 온전하게 참 살았다고 보기 어려워요. 아버지로서도 그런 거예요. 자식들을 참 이게 가정을 꾸려 나가는 사람이 뭐 남 이야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너는 그리고 또 앞으로 그래서 자식 키우는 사람은 우리 조상들은 남의 자식 잘못되는 이야기, 남의 자식이 뭘 잘못했대, 실수했대,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내 자식도 못 믿기 때문에 내 자식이 어떨지 몰라서 그리고 나도 그렇게 두려워서 그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말 참 어려운데 뭐 근데 그냥 성경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정말 이거 그러니까 다윗이 남편이나 혹은 아버지라는 면에서는 0.1% 부족한 거예요. 99.9% 온전한 사람이 0.1%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평생 가정의 그 참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의 0.1%에 대한 죗값이에요. 그렇게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왕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셨는데 그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죠. 0.1%로. 그게 오늘 우리가 받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는 거예요. 죄하고는 담벽을 쌓고 죄하고는 상관이 없이 흰색으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100% 온전하게. 여러분도 물건 살 때 0.1% 흠 있는 거 사요? 그런 거는 뭐예요? 리퍼 상품이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전시됐거나 남이 구매했다가 다시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반환한 거예요. 포장도 심지어는 어떤 거 안 뜯고도 그냥 반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흠이 되는 거예요. 한번 팔았다는 게. 그 사람이 쓰지 않았어도. 그래서 그거는 값을 갖다가 깎아서 팔잖아요. 따로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는 거예요. 흠이 있는 우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 흠이 하나 있는 것이 틈타고 들어와 가지고선 점점점 오염시켜서 물들여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애당초서부터 순수한 100%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략적 결혼을 해서 이어지는 사무엘하 15장 19장을 살펴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일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아유 참 그런 거예요. 하여간 다윗이 이처럼 많은 아내를 두면 가정에 충실하기 어렵잖아요. 6명의 아내, 2명의 아내, 한 사람도 참 그 충실하게 하면서 한 사람도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기가 어려운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6명 이게 아유 뒤에 더 가면 더 늘어나는데 그 다음에 그 자녀 다 각각 살 거 아니에요. 딴 데서 어떻게 애들한테 틈을 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압살롬 같은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암논 같은 아이가 나오는 거죠. 아버지 참 역할 참 바르게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어쨌든 자신의 정략결혼 선택 이것이 압살롬을 태어나게 만들었고 압살롬은 자신의 왕자리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는
그런 사건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혁명이죠. 혁명. 역성혁명. 참, 혁명, 반란. 이게 뭐 역성은 아니고요. 성이 바뀌는 건 아니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역사에서 많지 않은 사례, 이런 걸 겪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철저한 믿음을 지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죽하면 학자들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 오실 전조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응? 특별히 여기서 보면 성적인 문제, 여자 문제, 그리고 돈 문제,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잖아요.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살아서 올려서 금자탑을 쌓았는데 이런 문제에 걸렸을 때 그냥 금자탑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를 우리는 언론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이야기.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하고 세상은 온갖 유혹으로 그리스도인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해요. 다시 말해서 사탄하고 그 추종 세력은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돼요. 이거를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여러분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뛰어나게 탁월하게 살면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존경하고 우러러 볼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겪어봤으니까. 질투 시기로 참지를 못하지. 그리고 욕을 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꺾어버리고 너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어떻게든지 하지. 너를 봐서 내가 기쁘다. 너는 참 존귀와 영광을 보내. 존귀한 사람이다. 영광을 보내. 내가 너한테 영광을 보낸다. 너를 존경한다. 존중한다. 박수갈채를 보낸다. 너한테 머리를 아래 조아린다. 이래요? 어떻게든지 자기 발 아래 두고 모가지를 비틀어서 발로 밟아 내리려고 드는 거죠. 때를 묻히려고 그냥.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술을 집안에서 못 먹으니까 술자리에 끌려가가지고선 술자리로 머리서부터 들이붓는 거, 앞에서부터 선배가 그냥 옷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 뭐. 너는 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불려가서 혼난 일도 많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관습을 안 따르는 것 때문에. 참 여자 선배한테도 불려가가지고 온갖 욕을 다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한 일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죄를 짓고 타락해서 우리하고 똑같도록 우리가 남이가 하는 식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이지요. 사탄의 종과 죄의 종과 하나님의 의의 종이 어떻게 같은 한 운명체입니까?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인데. 그래서 온갖 거짓과 계계와 술수와 유혹과 함정으로 그물로 그냥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경계하고 되돌아보고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그들의 책략 뻔해요. 여러분 아담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한 것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그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사는 영적 존재가 아닌 이 세상의 한시적 육체적 욕망에 휘둘리는 짐승으로 만드는데 그 책략은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없어요. 죽은 이후에 세상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세상은 나그네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뻔히 다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은 믿지 않으니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네가 어디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선택하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소망하고 그 시간이 영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기준에 맞춰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는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욕망을 넘어서서 우리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자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다 성공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고자 해서 날이 갈수록 그런 것에서 이제 이렇게 덜어내면서 탐욕에서 조금 덜어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못할 때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거고 젊음 속에서 휘둘리는 건데 나이를 들어가게 되면 점점 더 육체가 사그러들면서 육체의 욕망이 거의 대부분 사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도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학식도 다 평등하게 된다고 그래요. 목욕탕에 들어가면 발가벗은 노인네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노인네일 뿐이지 다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서야 이제 살아온 것에 뒤돌아보면 다 순간이었고 헛됐고 허상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때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건 아직도 그냥 뭐 짐승이죠. 그냥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의 한 걸음과 한 마디와 한 동작이 하나님 말씀 기준에 따르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꾸준하게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0.1% 부족한 두 번째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물론 고대 근동의 풍습에서 일부 나처는 관습적으로 허용되었고 왕의 경우에는 여러 여인을 아내로 거느리는 거 그거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인정하고 권한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어디 보세요.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르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굴리면서 짐승처럼 욕망에 휘둘려 살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여인을 거느린 세상 풍조를 그냥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인생에서 큰 슬픔과 어려움과 인생에 낙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죗값을 치른 거죠.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암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했고 아도니아 이야기는 열왕기상 1장 2절에 나와요. 아니 아들들이 죄다 다 이 모양이에요. 이게 뭐 살맛이 나겠어요? 자식이 이런데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뭐 술로 그냥 허구한 날 그냥 슬픔을 잊고 이거 현실을 잊기 위해서 술독에 빠져 살지 않으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 가지고 살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가정이 이렇게 다 파탄나서 자식들이 이렇게 되면 이들은 앞으로 이제 아버지를 앞에 놓고 왕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또 목숨 걸고 혈전까지도 펼쳐요. 아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헤브론에서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 매우 복잡한 가정을 이루었고 이것은 다윗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순간에 다윗은 행복하게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보셋과 대조할 때 군사에서 맨 승리하죠. 가정도 자식도 굉장히 막 번성하고 있죠. 당장의 순간은 행복하고 번성하고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다윗 자신이 앞으로 닥칠 가정의 풍파 이건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깨닫죠. 지금 당장 행복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이며 지나갈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 일순간 다복하고 평안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은 한시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서는 철저하게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슬픔과 고통의 큰 상처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조차도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윗을 보면 이 세상에 이미 죄값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영웅 다윗조차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다윗은 큰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고 죽을 때까지 이에서 완전하게 헤어나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기 위해 기도와 예배를 쉬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여정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올려놓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